죄에 대한 구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다. 3장에서 6장까지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죄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서 신앙 안에서 날마다 그 발전해 갈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줄 모르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쳐 누구 앞에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만을 먹으라 했는데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지식나무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면 여러분은 의로 들어온 것이고 화목이 깨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진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죄만 져가지고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졌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면 이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죄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은 건 다 죄예요. 하나님에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냈어요. 그런데 그걸 써먹는 게 죄죠. 그리고 그걸 써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죠. 가죽 옷을 지어 입으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뭐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 수치가 가리워지지 않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왜 믿어요? 그럼 천국 가려고요. 예수가 누군데요? 몰라요. 천국이 어딘데요? 몰라요. 무대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허술하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대뽀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훈련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끌고자 하는 그 세계에 나가야지요. 아니 세상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아니요. 오늘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로님이 아니라 황 목사님이 그랬나? 하여튼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생전 처음 들어봤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리스도교 혹시 이단 아니냐고. 심각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데도 알려고도 안 해. 왜?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유도 모르고 무대뽀로 교회 가면 예수 믿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할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려면 또 의에 대해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라. 자, 이 의로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심판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신앙생활, 실제화된 신앙생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요즘 막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내게 주었던 말씀들이 막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엄청난 획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저는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예비하시더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 오래 걸려서 조금 맛을 보여주느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더라.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역사하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안정이 돼요. 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확신 안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다. 대충 믿지 마요. 알고 믿으십시오. 이유를 알고 믿어야지 무대뽀로 믿지 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확한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저와 우리 애들은요 정확한 관계예요. 그렇죠? 애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지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정확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도 모른다면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같이 느껴지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에서 다루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서 돌이키는 비결은 여러분은 이제는 독립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생명나무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4장에서는 그럼 뭘 다루느냐?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람 앞에서 죄를 다뤄요. 자,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 하느냐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린 사람은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법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왔어요. 아벨은 제사법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주님께서 왔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흠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구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위해서. 자, 자기 위해서 드렸는데 자기는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 두 가지 계명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뭐에 실패예요? 예배에 실패예요. 오늘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왜?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을 분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과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가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인지 주님의 뜻 안에서의 신앙생활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배라는 건 뭐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분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하고 설정을 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 드려. 그럼 자기 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훨씬 거룩해 보여. 그래서 판단하고 정지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것 많아도 허물 많아도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갔기 때문에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게 실제가 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걸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도 실제가 안 되면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습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요. 그건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는 특색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산다면 주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김으로 도와줍니다.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요. 그들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배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영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니고 사람들을 뭐합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기다려줍니다. 그를 끌어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건 섬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흘러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하여 움직여야 돼요.
주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방식으로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작업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셔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다는 뭐예요? 삶 전반을 누구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전반이 내 생각에서 나오지 마라.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행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결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내 입에서 비방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요한 1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는 결코 미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흘러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들은 죄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보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게 증거예요.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 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는 여러분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만큼씩 여러분 가인 성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자꾸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았더라도 예배가 성공하여 삶이 성공을 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가인은 드림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에 실패를 해요. 아담은 뭐에 실패만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실패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져요. 자, 죄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더 심화됐죠. 죄의 농도가 자꾸 이렇게 심화돼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였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서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급받는 거나 보호받는 거나 기쁨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충족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쾌락거리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생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주님이 통제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요, 통제를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 하나님이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불못에 다 빠질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아야죠. 내가 주님 안에서 가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들 주님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실제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술수를 부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괴유를 부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내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사람들은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기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만들게 되고 약한 사람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연약한 여자들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이 돼서 얼마나 역사 속에 수모를 당합니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세상 속에는 막 달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시, 문학,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그렇죠? 음악도 좋은 거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을 즐기면 주님을 내가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죄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좋은 거를 취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더라. 데마도 세상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에 맞들리다가 하나님을 떠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잘 돌보던 목사님이 어느 날 심심풀이로 가서 골프장에 쫓아가서 골프 한번 툭툭 쳐보니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점차점차 가. 그러더니 새벽 예배 빠져. 못 빠져. 나중에는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목회도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성실한 아빠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한 아빠로도 하더니 게임기에 어느 날 그냥 심심풀이 하다가 거기에 빠지더니 나중에 완전히 게임 중독자가 되어지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세상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볼 때 드라마 오늘만 봐야지 한 게 지금 몇 년이야? 오늘만 봐야지 한 게 몇 년이야? 끝날 때는 왜 이렇게 아쉽게 끝나? 내일이 그리워지게. 그러니까 그걸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 안 본다고 무슨 이익이 있냐? 아무 일 없어요. 안 봐도 아무 일 없어요. 요즘 인터넷이 잘 돼서 뉴스는 검색만 딱 하면 순식간에 검색이 돼요.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기도도 멀어집니다. 말씀 공부도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세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창조해 놨는데 예수 믿는 자가 거기에 빠져들어요. 하나하나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 범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출했어요.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그 타락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같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생명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훨씬 심화된 것들을 봅니다.
세 번째 죄는 뭐 하느냐? 5장에 나와요. 5장에 보면 유일하게 거기에 돋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에녹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왜 돋보이지 않느냐? 의인들까지도 하나둘 이 세상의 물에 빠져듭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건축하고 취미 즐기고 세상의 화려한 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뭔가 외적인 축복에만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서 그들은 사망길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왜 에녹이 특별합니까? 에녹은 남들이 세상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시절에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주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에녹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어도 참 미련하게 믿네. 오늘날 얘기하면 참 바보스럽게 믿네. 좀 더 즐겨가며 믿지. 즐김이 주 안에서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육적 즐김에 취해 있어.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취한 건 이 동네가 아니고 딴 동네겠지만 여러분은 말씀에 잡혀 살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잡혀 살잖아요. 영 안에 잡혀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풍요로움에 잡혀 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쪽 동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드라마에 잡혀 산대요. 극장에 잡혀 살고요. 낚시에 잡히고요. 바둑에 잡히고요. 도박에 잡히고요. 세상 쾌락에 잡혀 산대요. 세상 유행에 잡혀 살고요. 세상 풍습에 잡혀 살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기를 기대해요. 지금 성경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5장 얘기합니까? 네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야? 몇 살에 낳다 몇 살에 뭐 하고? 죽고 다 죽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인생은 별별 없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런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생명의 길을 봤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하지만 실제 삶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립서비스만 열심히 합니다. 말로는 정말 천국 백성이에요. 말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소수만 빼놓고는 전혀 아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오늘 예배 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기뻐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에녹에 이어서 노아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계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동행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역사 인물들 중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24시간 누구 생각을 하고 삽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움직임이 주의 움직임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더 생명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의 더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지경을 넓혀갈까? 24시간이 그 생각에도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거든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거. 그게 복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이 나의 대부분의 집중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네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지고 내 속에 주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짜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그러면 밖에서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기적 같은 것은 10년 전에도 여러분의 말이 곱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곱지 못해요. 10년 전에도 여러분 세상에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여전히 잡혀 있어. 10년 전에도 자기 머리를 잔머리 굴리는 걸 잘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지금도 잔머리를 굴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면 훨씬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야죠. 예배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체질화되고 주님으로 짜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없습니다. 왜? 필요를 공급해 주지요. 안전을 지켜주시지요. 나에게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죠. 그분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익한 것만을 주죠. 아름다운 것만을 주죠. 이 생명의 비밀을 이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오.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가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그건 세상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맛보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나는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안다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한다? 그거는요, 예수 모른다고 확증을 합니다. 예수 아는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경험이에요. 예수를 맛보고 알면 알수록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이론적으로 알았거나 어설피 알았으니까 자기 관념에서 알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좌충우돌 하는 거지요. 주님의 실제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럼 그 실제를 만지면 답이 있다면 실제를 만지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에 붙잡히고 얼만큼 성경에 붙잡혔냐는 거예요. 얼만큼 읽고 얼만큼 듣고 얼만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는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은혜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기도도 투자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투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투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투자해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은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여러분이 그려놓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 일과를 정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투자한 시간은 얼만큼인가? 심각한 문제죠.
그럼 답이 나와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답이 나와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비밀한 것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 취하는 거.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그렇게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좋은 것에 점차 취해 가다 보니까 처음에 게임을 할 때 자기 의지로 해요. 그만하자, 하자.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귀신이 잡아버렸어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끌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안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저도 드라마를 봐보면 그런 증세가 획기적으로 나타나요. 멀쩡하다가도 저녁 시간 되면 바빠요.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잡혀 삽니다. 세상 거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좀먹습니다. 계속 그게 자기 인생을 좀먹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우리는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영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뭘까? 내 영을 깨끗게 하는 게 뭘까? 내 영을 풍성하게 하는 게 뭘까? 내 영을 아름답게 하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아름다운데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점령당해서 점차 원수마귀한테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딸들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재미있는 삼사 했는데 점차 사단이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제는 자기 분별도 판단도 잃어버렸어요. 귀신에 잡혀 살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갑니다. 자기 신세를 자기가 종을 칩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의 특색이에요.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으면서 자기 똥꼬집을 가지고 밀어붙여요. 그리고 결국은 망해요. 그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시가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떤 게 주어지면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 주변 사람 의견도 참조를 합니다. 경험 있는 많은 사람의 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미 정해 있어. 자기 속에 확정을 딱 해놓고 그냥 포옹으로만 물어봐. 형식으로만 물어봐. 절대 교정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네피림이 나타났어요. 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위주로. 약자는 집 밟고 능력 있는 자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출세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여겨요. 타락된 영혼은요, 승자 승의 원칙이에요. 패자는 집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사이가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좀 받쳐주고 섬겨줘서 부족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시해버려요. 왕따시켜요. 은근히 상대도 안 해요. 그리고 끼리끼리 놉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귀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은 약자들 속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약자와 함께 합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특색은 기득권층끼리 놉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위치가 뭔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르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으니 저도 낮은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었으니 나도 종의 형체를 입겠습니다. 주님의 위치에 머무르는 거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실패자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타락돼 가는 깊이, 타락이 깊어져 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계속 여정에 잡혀요. 자, 나중에 타락도가 심해져서 네피림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래. 자, 창세기 6장을 가서 보세요. 자, 6장 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체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구제불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내는 성령님이 뭐 하죠? 떠나시죠. 그죠? 그들에게서 육체 가운데서 떠나요. 왜 떠나요? 이제 손볼 수가 없어. 하나님도 손볼 수 없는 지경.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되는 거예요. 타락의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락이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야곱 조금 내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에 따라서 타락도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세상 것도 즐겨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적당한 유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도 성령의 통제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성령이 고만하면 고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잡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적당한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통제 없이 내 멋대로 즐기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 안에서 즐기면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절제가 돼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이루는 거. 어느 집에 결혼을 하는데
딸이 식장 막 그 비싼데 부모는 허리가 휘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낮은데 이렇게 하자. 네 드레스도 이렇게 하자. 안 된다는 거야. 빠락빠락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식장에 어디서 하면 뭐고 드레스를 좀 싸구려 입으면 어때? 왜 꼭 비싼 거 해야 돼? 왜 빚을 내서 결혼을 해야 돼? 이게 세상 유혹이에요. 미친 거지 이게. 제일 좋은 결혼식은요.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오늘 결혼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바로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세상 얼마나 편해. 꼭 뭐 시설이 좋고 카메라빨이 그날뿐이야. 진앙은 별것도 아니야. 나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 안 했어도 우리 못 산다 소리 하는 사람 없어.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실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외형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외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집에 가면 가구도 지나치게 비싼 거 해놓고 폼 있는 대로 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아니 자기가 엄청난 재벌가가 되면 그 수준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자기의 재산에 비해서. 그런데 자기 재산에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제넘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왜 자꾸 부자들 흉내내려고 그래요? 왜 외적인 부자들을 흉내내요? 내적인 부자이신 주님을 붙잡아야지. 신기한 건 내적으로 부자인 사람일수록 검소합니다. 내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서 열까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전부 다 귀신한테 잡힌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육체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네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게 불행한 역사예요.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할 줄 아는 그 자세를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더 이상 구제불능한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배우겠지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합니까? 이제 불로 심판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지금 비춰주고 있는 이 죄가 점차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죄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 도둑 맞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키는 자세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오늘 빨리 끝나야 드라마가 오늘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잡혀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했구나. 그런 사람 오늘 12시까지 기도하고 갈 거야. 할렐루야. 그 은혜잖아요.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타락된 세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바로 돼가지고 안정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생활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없을까? 정말 잘하게나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든 살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밑에 세대들은 만만치 않아요. 나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길이 없을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정되면서도 영혼들을 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까? 또 앞으로 많은 시련이 올 텐데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안정을 시키면서 신앙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는 거죠. 길을 모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모든 걸 축적을 해가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자기 육신 하나 돌보는데 초점을 두는 인생까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복지도 불안해. 노인 문제도 불안해. 내가 대한민국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어떻게 안정된 노년을 보내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신앙 안에서 매진하면서 그 노년 큰 걱정 안 하고 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런 교통을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전도 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다지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세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야 되겠고 기둥을 세워야 되겠고 자나깨나 누가 알아주고 안 하는 건 관심 없어요.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찾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과연 누가 사람들이 누가 이 고뇌하는 것을 알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욕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어떤 토양을 생각하며 사는지 그걸 알지요. 수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한 엘리사로 본 게 아니라 엘리사 속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봤고 그 안에서 그의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역사, 빛 가운데 움직이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갈수록 어둠에 침체돼 갑니다. 잡혀갑니다. 마음속에 원망, 불평, 자기가 자아의 잣대가 딱 서해가지고 판단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의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자신도 낮은 자로 내려갑니다. 자신도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타락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과거에는 사단에 잡혔지만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또 과거에는 잡혔지만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과거에는 내가 죄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즐기고 주님 안에서 주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그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삶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보란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하지요? 에이고 이제 연말 오는데 이제 내년부터 봉사 안 해. 하지 마. 별소리가 다 들려. 참 불쌍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좀 더 헌신의 자리에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질 생각을 해요. 물러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사단의 종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헌신의 자리로. 무엇이 살아있는 거냔 말이에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 무엇이 나의 삶을 끌고 있는가. 여전히 자기 육신에 잡혀 있고 내 자식에 잡혀 있고 뭐에 잡혀 있고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실제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뭘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전토와 토지와 모든 것을 버릴 때 금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그거 백날 암기하면 뭐예요? 실제 삶이 그래야지. 실제 삶이 실제가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런데 퇴보하는 신앙을 세워요.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믿는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의 자리에, 오늘보다 내일 더 헌신의 자리에. 이게 발전하는 거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손을 놓습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해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제가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어요. 왜 늙었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공급받으면 날마다 젊어요, 영이. 그런데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쓰지도 않아. 쇠퇴됐어. 늙은 거야. 쓸모가 없어. 오늘 주님 안에서 교통이 있으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육신의 젊음이 참된 젊음이 아니라 영이 젊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젊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건강해집니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눈을 못 뜰까? 조금만 눈 떠서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데요. 설령 하나님이 돈을 억만금을 주어도 돈을 왜 바라봐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줬으면 필요를 위해 쓰기만 하면 되지.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요.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 맡겼으면 주님의 목적으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쌓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 상급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릴 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